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아침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바울의 자신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의 영적 성숙을 위해 깊이 기도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먼저 1절에 자신이 왜 갇혔는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라는 뜻입니다. 사실 바울은 표면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죄수,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죄수였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비록 감옥에 갇힌 그런 몸일지라도 한시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힌 두 번째 이유를 이방인을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존재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한 그 부르심에 바울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바울에게는 참 신비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이거를 세 번역으로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라고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맡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의 경륜이라는 그 키워드가 있는데요. 경륜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굉장히 크고 높고 넓은 그런 개념이 경륜입니다. 경륜의 사전적인 의미는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함, 그리고 세상을 다스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은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EU라고 하죠. EU라는 그 이름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각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서 큰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 문학적으로, 군사적으로 등등 그렇게 여러 가지 분야로 묶여서 큰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분야의 실무자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법률이나 규칙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각 국의 정상들이 무슨 내용의 회의를 하고 계획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만남의 실제적인 결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때에 한 프랑스 사람이 어떻게 유럽을 하나로 만들 생각을 했지? 화폐도 같은 것을 사용하고 국경을 통과할 때도 여권도 없이 통과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감탄하며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프랑스 사람이 볼 때에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EU를 만들 논의를 하는 이것을 예시로 했을 때 이것을 경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본래 그렇게 될 계획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위한 그런 사도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또 역사하심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를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9절에서도 비밀의 경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밀과 신비는 무슨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비밀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거나 보여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고 신비는 보여줘도 잘 모르는 것이 그 차이점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누군가가 저에게 자신의 일기장을 보여주면서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밀입니다. 펼쳐 보여주면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일기장을 펼쳤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전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인 외국어로 되어 있다거나 자신만의 표현만 담겨 있다면 그 내용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비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 일기장이 닫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글자들이 보이는 것도 아닌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 그것을 신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비밀로 번역되어 있는 그런 단어 대부분은 신비로 번역해야지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그 영어 성경들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비라는 것은 애매하거나 모호하며 막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고 어떻게 깨달아야 하냐면 성령께서 도우셔야 하지만 그 신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고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 즉 신비를 자신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비밀을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밀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독점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소위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예언도 또 영적 분별력도 방언도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심지어 복도 자기를 통해서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은 흔히 말하는 이단이자 또 사람들을 꾀모로 속이는 그런 이리와도 같은 전부 가짜입니다. 그들에게서 꾀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명확히 알고 잘 구분해서 주님 앞에 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신비를 사도들과 여러 선지자는 성령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지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듣게 되었으니 그 비밀을 들은 에베소 사람들이 그 비밀을 듣지 못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고 오직 어떤 존재로만 남는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에 이제 이어서 소명과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자신이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 때문이었다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주님과 또 주님을 따르던 사람을 향해 살기가 기세등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박해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자신을 표현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헬라어 문법으로 어떤 문법이라고 하냐면 이중 비교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가장 작은 자라는 최상급의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비교해도 자신이 더 작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등 비교로 최상급의 최상급을 표현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9절에 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다 라는 그 문자적인 뜻은요, 빛을 비추어 주다 라는 뜻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름을 받은 그 1차적인 이유가 그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그런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주님을 향한 그 눈뜸이 없으면, 눈이 뜨여지는 것이 없으면 이 인생은 어두움입니다. 자신이 어두움이었다는 것은 빛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난다면 아주 또렷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눈을 감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눈 뜨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10절에서 13절에는 이어서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는데요. 10절에서 13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교회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어떤 건물의 그런 특징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한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중간에 혹은 늦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것이 그때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리시고 그때를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간혹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것인 줄을 알았더라면 좀 더 일찍 교회에 나올 걸. 과거에 교회에 나가자고 할 때 그때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도 전도를 한 번만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전도를 받았었습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학창 시절 때 친구들, 교회를 다니고 있던 그 친구들이 여러 번 저를 전도를 했습니다. 한 번 전도를 했었을 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왜 자꾸 나에게 귀찮게 교회 나오자고 할까? 그래서 오히려 반발심만 생겨서 안 나가겠다. 근데 이 친구가 또 텀을 두고 한 몇 개월 정도 뒤에 있다가 저에게 또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진아,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놀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래 한번 가볼게 라고 얘기를 했지만 선뜻 가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런 종교도 아니고 또 부모님께서도 반대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 갈게, 오늘은 가기가 힘들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몇 개월 뒤에 그 친구가 야 병진아, 우리 교회 놀러 올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두 번째로 놀러 올래?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로 놀러 올래? 라고 했는데 그때는 안 된다고 했었고, 두 번째로 놀러 올래? 라고 했는데 그때는 여러분께 한 차례 두 차례 얘기를 했었듯이, 고백을 했었듯이 그때는 그 놀러 올래라는 그게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무슨 파티가 벌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파티나 어떤 놀러 가는 것, 그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인 순간이었어요. 그때 받았던 느낌은 뭔가가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조금 어렵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었어요. 그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병진아 조용히 해, 지금 설교 중이시잖아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 가족의 입장으로서 뭔가 나를 초대해놓고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해서 입 다물게 하고 하니까 조금 실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사주시는 그 간식만 얻어먹고 그러고 나서 또 몇 개월 동안에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몇 개월이 아니라 그 1년 정도 지났을까요? 근데 1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국내 여행을 다니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음의 허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허전할까? 왜 이렇게 마음이 빈 공간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까? 이 빈 공허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그때 떠올려지게 된 것이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를 계속했던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름도 이사야예요. 구약 선지자 이름이죠. 그런 친구가 제게 다시 제 전화를 받고 나서 놀랬다고 합니다. 야 사야야, 사야야라고 불러요. 사야야, 그 내가 요즘에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 공허함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라고 생각이 들었어. 근데 아무래도 나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놀라더라고요. 그 친구는 계속해서 저를 전도를 했었지만 제가 안 나왔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친구가 또 찬양팀에 들어갔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근데 제가 되게 욕심이 많고 또 제도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서, 너가 찬양팀에 들어갔으면 나도 찬양팀에 들어갈래라고 해서 찬양팀에 들어가서 싱어로 섬기고 또 악기로 섬기다 보니까 점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불어서 그렇게 나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쯤, 그때쯤에 이제 각 셀들이 있습니다. 교회 각 반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속한 반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는데, 그 반 리더가 고등학교 2학년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그 규칙이 있었어요. 교회 학교 내 규칙이. 근데 신앙생활 한 달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 반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저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반장이 되었어요. 리더가 되었어요. 아, 어떡하지? 신앙생활도 한 달밖에 안 했고 주기도문도 못 외우고 사도신경도 못 외우는 내가 과연 이 리더직을 맡을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자리를 통하여서 또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본이 본보기가 되려고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리더를 맡은 순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회를 나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회 나가고 수요 예배 다 참석하고 거기는 저녁 예배가 있어요. 또 매일 저녁 예배 9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회로 시작을 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9시 기도회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성경을 읽는 것도 체크를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몇 장을 읽었는지,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5장 이상은 읽어야지 애들한테 본보기가 되겠구나 해서 하루에 5장 혹은 조금 더 심취하면 10장, 15장씩 읽어 나갔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에 35장에서 많게는 60장까지는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신비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때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교회인 우리가 각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치를 보거나 쭈뼛쭈뼛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담대함이라는 것은 말을 자유롭게 하는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본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의 특성을 가진 그런 존재였지만,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가 직접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피와 살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신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절에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받는 그 고난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역사에 자신을 통로로 써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웅장하게 아름다운 편지를 쓸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의 하루하루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었고, 그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게 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통로가 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직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그리고 마침내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맛보기를 소망합니다.